오늘 우리가 읽게 될 누가복음의 본문은 7장에서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읽어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또 많이 이렇게 상기되어지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7장에서는 어떤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좀 오늘 이 시대에도 좀 눈에 들어올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백부장이 노예의 종을 이렇게 사랑해서 그를 낫게 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은 참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의 이런 어떤 따스러운 모습도 오늘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7장을 보시게 되면 이 일이 시작되어진 게 3절 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듣고. 이 이야기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그 예수님의 소문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거를 그 백부장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거기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모셔오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더욱이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보여준 것은 오늘 7절 하반절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신뢰를 고백하는 모습에서 그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권위와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그 마음에 자리매김해 있고 거기에 적합하게 이제 반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7장에 열고 있는 이 백부장을 고치신 이 이야기의 하두처럼 그 기적의 시작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기에 적합한 반응을 보였던 이야기처럼 이 8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듣고 반응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 여러 사건들과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 예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강조되는 것은 듣고 반응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앞의 내용에서는 세례 요한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35절처럼 지혜롭진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지혜가 있었다면 그 지혜의 자녀로서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그 지혜가 맺는 열매, 그걸 이제 자녀로 비유하는 거죠. 그 지혜가 맺는 열매, 그 지혜를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그 삶의 열매로 그 스스로가 옳음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2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나와 있고, 그 보고 듣는 내용들이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저기 소문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밭에 뿌려진 비유가 나와 있죠. 이 내용도 사실은 들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밭의 비유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알고 계신 이 비유의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등불 위의 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증언과 그 기적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빛을 숨겨두지 않고 드러내듯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그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듣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더한 것들을 얻기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참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네. 이처럼 오늘 7장, 8장에서는 들음에 대한, 듣고 반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로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연결 지어진 내용들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기적들을 통해, 능력들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8장 하반절부터는 귀신을 쫓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는데 잔다 하시면서 다시 살리시는 일들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권세자, 귀신들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자,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단순히 정보를 수용한다는 게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백부장에서 봤던 것처럼 들음이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죽어가는 종에게 적용해 갔죠. 그 죽음의 현실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며 능력을 베푸시면 이 일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 사랑하는 종을 조치기 위해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보이는 반응이 분명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7장 8장의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시는 것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는 것의 강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듣는다고 하는데 진짜 듣고 있는가라는 우리 자신의 성찰인 것이죠. 듣는데 정말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 보면 정말 같은 내용이 돼도 들으려고 하면 더 들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마음부터 아이고 말씀하세요 라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것도 안 들립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의 마음밭이 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지켜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싶은 것이죠. 우리는 말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어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맺는 자녀로, 우리가 맺는 어떤 행위로 옳다함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의 그 옳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쌓여가는데 그 들음에 나는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진짜 부흥함으로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7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잔치집에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식사하고 있는데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으로 알려진 여인이 예수님의 식사한 자리에 와가지고 그곳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죠.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인은 마음으로 판단하죠.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걸 알 텐데 저걸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왔던 예화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하죠.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용서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은 뭡니까? 더 많이 용서받은 자겠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겠죠.
그러면서 그 여인의 행위를 통해 은혜의 어떤 깊이가 행위를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긴식이 행위를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듣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건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자신이 받은 바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예수님을 극진히 한대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있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로 자신을 여겼기 때문에 보인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의 또 다른 말은 내 안에 은혜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인식되어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숨쉬고 먹고 마시고 나에게 일상처럼 당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은혜 안에 담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있는 신령들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한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의 의미는 그 안에 은혜가 바싹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바싹 말라서 완고해졌다는 거겠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듣는 마음을 구하시되 그 듣는 마음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실 때 적합하게 반응하는 신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